사랑의 주님, 이 아침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또한 지금도 나를 통해 나의 능력을 통해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모든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늘만 바라보며 그 믿음 가운데 주께로 성장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또한 찬양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오렌지 가나교회 모든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육부서 예배, 우리 이스페인 처치 예배, 또 우리 모든 사역자들 드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영과 진리로 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태도들이 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주셨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날마다 더 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수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이권영 목사님에게 함께해 주시고 찬양하는 찬양팀의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입술로 이름을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그 마음과 주신 말씀에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과 그 대화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자리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자리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그 무대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오렌지 가난 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든 힘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그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태도 모든 것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가 은혜를 통하여서 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예배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이권영 목사님, 찬양을 인도하는 모든 찬양팀 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찬양과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예배드리는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랴.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자, 오늘 본문은 슬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슬픔의 골짜기를 걸어야 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선지자의 아내라고 나옵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한 선지자 생도의 부인이었다라고 말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후보세, 그러니까 전도사님의 부인이었던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했고 그래서 두 아들이 있는 상태였는데 이 남편 전도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빚을 잔뜩 지고 갑자기 죽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인은 앞이 깜깜한 상황입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기도 벅찬 상황인데 더군다나 빚까지도 가득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빚쟁이 채무자들은 이 여인에게 빚 독촉을 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상황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뭄이 오래되고 누구나가 다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도 주위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빚쟁이들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빚을 갚을 수 없으면 내가 그 빚주로 그 아이들을 데려가서 내 종으로 삼겠다. 그러니 아이들을 내놓아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 이 앞에 있는 빚을 갚지 못하면
두 아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위기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앞뒤 좌우가 꽉 막힌 상황.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여인은 오늘 말씀에 보셨던 것처럼 엘리사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로 나아갔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여인이 곧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정말 풀기 힘든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나타내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문제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원망과 태도는 다른 사람을 향해 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때로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이 여인의 경우를 보더라도 충분히 불평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가서 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선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빚은 많아지게 되었고 그 빚으로 말미암아 내 아들까지도 빼앗길 그런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 다른 태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태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긴 나오는데 내가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다 생각해 놓고 하나님은 그대로 해주기만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내가 마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답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은 내 요구대로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건 그런 거죠. 내가 알아서 내 일은 다 할 테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될 테니 하나님은 저에게 필요한 것만 해주세요 라는 의미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에는 첫 번째 태도를 가져서도 안 되고 두 번째 태도를 가져서도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보인 모습처럼 그냥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비행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한 비행사가 비행기를 이제 몰고 이륙해서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기계실에서 이상한 소리, 막 찍찍찍찍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기계실에 쥐가 들어와서 그 기계실에 있는 부품 그 선을 막 이렇게 갉아먹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조종사 입장에서는 긴장이 되겠죠. 혹시라도 이 쥐가 잘못해서 뭐라도 건드리면, 그래서 비행기에 문제가 생기면 비행기는 추락할 것이고 그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쥐를 잡아보려고 하는데 이 쥐는 잡히지도 않고 그 쥐를 잡는 것에만 신경을 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다시 조종석으로 와서 높이 산을 넘어서 고도를 올렸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 쥐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고 알고 봤더니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면서 고도가 높아지니까 그 압력이 심해져서 이 쥐가 이제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문제를 이런 이 이야기에 비유해서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생겼을 때, 내가 내 삶의 비행기 안에 쥐가 들어와서 그 쥐를 잡아야 했을 때, 그런데 내 힘으로 잡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 그런데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 비행기를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또 다른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였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이 여인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순종의 마음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을 순종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라고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지만 순종해야겠다라는 것을 알고 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쉬운 일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 것이 이 여인이 받은 그런 요구였습니다.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 여인의 상황,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고민이 있는 상황입니다. 빚 때문에 두 아들을 뺏게 될 상황.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려라. 그러면서 엘리사가 와서 직접 뭘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너희 둘이서 문을 닫고 그 그릇에다가 기름 한 병이 있으니 그 기름을 다 옮겨 담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의심이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그 의심을 넘어서서 단순하게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론 손해본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내 상황과 어떻게 상관이 되느냐,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것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죠.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정말 어렵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여인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이야기했을 때 엘리사가 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에게, 당신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엘리사가 한 말은 지금 나에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이것을 모아서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물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내가 갖고 있는 것, 현재 나에게 남아있는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그렇지 않죠.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기보다 내가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예전에는 내가 이만큼 갖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뭐냐? 내 이거밖에 없느냐? 왜 이것밖에 할 수 없느냐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주 적은 것이었죠. 기름 한 병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시고 그것을 통해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설사 기름 한 병과 같은 그런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모든 그릇을 채우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아주 적은 것, 작은 것처럼 생각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통해 내 삶의 변화를 이루고 내 삶의 역사를 이루겠다. 이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제게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것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이 여인 정말 가진 것 하나도 없고 상황으로 보면 좌우가 막힌, 모든 것이 막힌 그런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여인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달라는 요구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니 해결해 달라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모습으로 나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며 나아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정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은 내 필요한 것만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들이 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우리가 되길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다라는 그런 의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때로는 이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순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여있는 모든 것을 채우시고 그것을 통해 빛을 갚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실 수 믿습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것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잃어버린 것, 나에게 있던 그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래서 후회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있는 것을 하나님께 그것을 통해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삶에도 함께 하시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오늘 삶을 통하여서 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주시옵소서. 시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한 우리의 모습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모든 문제의 방법을 해결을 생각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순종하겠다고 생각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것이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순종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있는 것으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믿음 가운데 서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해 주시고 더위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귀한 삶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믿음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